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나 너희를 혼자 고아처럼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14장 안에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뭐였냐면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자, 가지된 포도나무가 뿌리가 어디 있어요? 뿌리가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 자,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이 가지된 자가 열매를 분명히 맺는 건데 그 방법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기도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분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그분은 권사님이셨고 그분의 며느리가 연봉 한 1억 가까이 받는 며느리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가시고 그 며느리가. 근데 그 아들은 이제 돈을 좀 덜 버나 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기도를 한다라면, 자 보세요. 아들이 술 먹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 남편이 술도 먹고 좀 나쁜 짓도 하고 말도 좀 안 좋고 그러나 봐. 자, 그런데 이 며느리가 나쁘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보다는 영혼의 가치가 더 커지게 보이면서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도 분명히 중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잘못을 제가 지적을 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이 1억이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 돈의 솔직히 가치가 상상이 안 가요. 우리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몇백에서 머물지 뭐 1억까지 간다? 이거는 제 서민 입장에서 상상이 안 가. 그러나 이 돈을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잖아요. 더 모으고 싶고 더 쌓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볼 때 그 며느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한 가치에 머물렀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멀리하고 밀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 되면 제가 그 며느님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제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필요로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그렇게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하고 내 이웃이 소중하고 내 형제가 소중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돈은 그 용도가 필요한 용도답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로의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의 그 사전적 의미를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 또 때로는 무슨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빌고 또 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면서 전능자이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우리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었는지 제가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조지 물러. 예, 5만 번을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다는 그분을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짤막하게. 자, 그분이 180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독일 분이었어요. 독일 분이었는데 이분이 영국으로 넘어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길거리에 고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조지 물러의 명상록을 잠깐 내가 짤막하게 이렇게 적어왔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되 조금도 당신의 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나 동시에 모든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일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일하고 기도하라. 당신 생애의 모든 날들을 이렇게 하라. 그 결과는 진실로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간구에 있는 것처럼 주께 기도하라. 하지만 조금도 당신의 노력을 믿지 말고 당신의 노력을 이루시는 주께만 의지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관점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장을 가지고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의 사역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영국의 브리스톨의 애슐리 도운 고아원의 원장이었어요. 여기에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봤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또 설립해가지고 12만 명 이상에게 기독교 교육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람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서 기도로 마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데 기도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했던 그것을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조지 물러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연약한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안에 그러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 외치면서 나는 무슨 세금도 떼어먹지 않았고 나는 세례와 같지 않고 나는 뭐도 많이 내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를 막 내세우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감히 하나님을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한쪽에서 나는 그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 어떤 그 이상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보는데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너무 좋아서 막 열심히 달렸대요. 근데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더라고. 열심히 달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딱 멈춰서서 그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봤대요. 그리고 나서 멈춰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고 멈춰서가지고 아 맞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사과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남편에게 제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훈련 받는 동안에 우리 남편 참 고생 많이 했겠다. 나는 우리 문디 남편이라고 맨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말만 했는데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열심히 뛰기만 했는데 이 남편도 참 고생 많이 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미안해 사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아 맞네. 남편 참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은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이 바뀌어서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가까운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족은 항상 제가 옆에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도현이 승현이가 우리 저기 그 엄마가 없으면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맞아. 도현이 승현이만 이쁠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낳아준 그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면 이것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있지? 그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래서 잠언 11장 30절 보세요. 잠언 11장 30절. 자,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 눈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것이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은 얻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말을 했다고 나쁜 뭔가를 했다고 그거 밀어버리면은 사람만 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는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나쁘게 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까지도 덮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 그건 너의 노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랑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그게. 사랑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건다는 거죠. 사람을 잃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사람만 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잃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시편 37편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잠잠하라는 거지.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동생이 전화를 받고 막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기도로 그냥 잠잠히 있었는데 마주친 거예요. 마주쳤는데 얼굴 딱 보는데 나를 보면서 화사하게 웃어주는. 근데 그게 그 웃음이 비친 거예요. 그게 눈독이 녹아내리면서 그냥 짱하고 어둠이 나가는 거죠. 너무 기분이 밝아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것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 교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화장실 가가지고도 앉아서 잠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잠깐, 잠자기 전에 잠깐, 그러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 일상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부딪히는 작은 일상들이 그게 솔직하게 우리 입장에서 너무 큰 거죠. 작은 게 아니에요. 결코 큰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 아영자매님 어때요? 작다고 결국 생각하지 않죠. 그게 작은 부딪힘들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이만큼 쳐다보면은 벙 터져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작은 찌꺼기들이 남을 새가 없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소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의식이, 또 우리의 말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는 또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남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남편을 빼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24년 전에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심의교회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아휴 우리 남편이 술 먹고요, 도박하고요, 언어폭력하고요, 뭐 하고요 그러는데요. 제가요, 근데 은혜 받다 보니까 너무 이뻐 보이고요, 뭐 어째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정은자 집사님, 저기 교회 와서 남편 그렇게 흉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 와서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은, 권사님 두고 보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은 그러지만 나중에 분명히 은혜 받아서 바뀔 때가 올 것입니다. 딴 사람에 대해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를 딱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도 본인이 운동하다가 가끔 그래요. 뭐라 하냐면은, 내가 그 맛있는 막걸리를 어떻게 끊었지? 이상하네. 내가 어떻게 끊었지? 아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된 기적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할 때도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이들 고3, 고1 어떤 돈으로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저 남편이 반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입술로 선포를 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편한테. 하나님의 가게 하신 신학 하나님이 한다고. 돈 없지만 하나님 하실 거라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우셔서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날 새고 막 그럴 때, 담배도 피고 막 그럴 때 건강에 해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남편이 지금 비록 저렇게 살고 있지만 아무리 문득이라도 저 남편이 이렇게 만약에 아파서 어떻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제가 그걸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골방기도 하면서, 그러니 저 남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내 옆에서 내가 만약에 사역이 시작되면은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너무 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진짜 작년 8월 달에 그렇게 수술할 때 뭐예요, 저 마취 들어갈 때 저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 마취 들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 내 안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대로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힘든 순간이 목까지 차올라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자 그랬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14장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똑같은 사람들 12가 보고 왔어요.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가봤더니 이 뭐 아낙 자손들의 그 네피림 후손들이 너무 크고 장대하고 뭐 기름진 땅에다가 열매도 막 이렇게 크고, 거기다가 무슨 군대들이 막 군인들이 막 이렇게 막 무장하고 있고, 우리는 큰일 났다, 나는 메뚜기다 이렇게 본 거예요. 10명이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막 반역을 막 일으키는 거죠. 우리 돌아가야 된다, 갈 수가 없다, 다시 왔던 길로 가자 하면서 막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만 뭐라 하냐면은, 저는 우리의 밥이다, 결코 우리 메뚜기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다 저것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제 막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저것들을 이제 전염병으로 죽이니 어쩌니 하면서. 근데 이제 모세가 그래서 중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 불평했던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어요. 그리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이 세대들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걸 행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중요성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무심코 뱉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시편 82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 그 입을 채우겠다. 입을 열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문턱도 안 밟아봤는데 항상 기도했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화장실에서든 어디서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할 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짐승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거를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이 말씀으로 한 절이 딱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저 남편 만난 지가 40년 다 됐고 은혜 받은 지 24년째예요.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에 오래 참음 있잖아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처음에 애기가 왜 울잖아요. 막 태어나서. 그러면 엄마들이 째까닥 그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변 치워주고 하잖아요. 처음에 와서 지금 우리 승영군 아영양 그리고 우리 정용일 집사님, 정도현 우리 형제님, 우리 권사님은 이제 조금 되셨으니까. 근데 처음에 기도한 그 기도는 째까닥 응답돼요. 그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보이려고. 어린애한테는 금방 울면 막 전 불려주고 울면 온갖 막 치워주고 하잖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이는 그렇게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애기가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어디 뭐 특별하게 장소 어디 가서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잠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나의 필요를 한번 구해보세요. 꼭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인내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빵 하고 터뜨려요. 제가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저 남편 저 안 바뀔란갑다 그러고 진짜 그랬는데 어느 날 빵 터지면서 본인 입에서 말을 하기를, 이 사람아 자네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지, 자네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교회에 없고 또 동역자가 되고 한 이것이 인내로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 상황만 보고 그냥 물속에 풍덩 빠져서 그냥 숨만 꼴딱꼴딱 어떻게든 살라고 막 그냥 그러고 사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하면 째까닥 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기다리는 그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새벽기술 교회가 벌써 5번째 예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함께 서로의 얼굴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추워요. 두 사람이면 따뜻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엮여있는 모습으로 계속하여서 이 기도의 특권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기도의 특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지 물러처럼은 아니어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꽃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하고 또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의 끈 놓치지 않고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권세를 놓치지 않고 계속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있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니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된 또 물질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물질이오니 그 믿음만큼 그 또 마음 안에 먼저 기쁨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총 주시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서 하나님 그 생명을 흘려버리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나 또 몸이나 아픈 곳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모든 사망문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우리 새벽이슬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참아 기다리면서 잠잠하고 또 악의 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자를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